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네. 공부를 했어요. 네. 첫 번째 시간이었죠. 그렇죠. 이 스데반의 설교의 흐름이 예수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저는 이해하기 쉽게 스데반이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쉽죠. 네. 왜냐하면 창세기를 다 읽고 이러면 엄청 길잖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요밀조밀하게 잘 축약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맞아요. 않았어요. 모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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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들 계셨고요. 네. 우리가 누구의 설교를 분석하고 있죠? 스데반. 스데반. 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를 하는데 네. 이제 설교문들을 이제 설교 실습할 때 이제 15분 정도 설교할 때 그 이제 설교문들을 보내와요. 근데 이제 설교문을 먼저 보고 그 사람 설교하는 걸 보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그 설교에 맥이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네. 커다란 줄기, 그렇죠. 강이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이야기의 스토리에 어떤 그 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이 있느냐, 본문에 드러난 맥을 이렇게 바로 드러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습은 누구죠? 좋았어요. 오케이. 네, 이 전체적인 맥락은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마지막에. 네, 이 오늘 배울 말씀에 네. 그게 저는 키포인트가 아닐까. 아니 설교를 하는데 순교를 그러니까요. 첫 결국에는 설교에. 이 설교와 함께 마지막에는 순교. 아니 설교하는 도중에 지금 순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청중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린 거죠. 반발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반발했다는 거죠. 아, 청중이 그 소리를 더 이상 못 듣겠다 이런 거죠. 네. 아. 근데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건요. 딱 돌로 쳐서 스데반이 쓰러지고 이제 죽음을 당한 그 시점이 예수님을 다행히도 이야기한 시점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얘기 듣고 지금 화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얘기죠. 들었거든요.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았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화가 이제 나. 화가 화가 난 난 거죠.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는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찔린 그거를 거지. 때린 거잖아요. 때려죠.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죠. 네. 너희가 왜 이렇게 하고 음. 죄를 지적할 때 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스데반을 죽이죠. 야. 자, 그러면 한번 계속해 가볼까요? 네. 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죠. 네. 땅과 후손은 누구에게 들어가죠? 아브라함이요. 오케이. 이거 퀴즈 푸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지워졌어. 좀 적게 했던 게. 그렇죠. 아브라함의 1절에서 7절에서 계속 얘기한 거는 땅.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손. 후손. 그래서 땅은 7번 나오고 후손은 3번 나오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모티브가 뭐냐면 땅하고 후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캐치한 거야? 스데반. 아, 스데반이. 이건 지금도 모든 신학자들이 창세기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 언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땅하고 후손이거든요. 그걸 누가 캐치했냐면 스데반이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요한 걸 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설교에 그걸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는 누구한테 가죠? 이삭과 야곱. 요셉.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야곱인가? 네. 그 다음에 할례를 얘기할 때 할례의 언약이 이렇게 얘기하죠. 있었다. 그래서 이거 누구예요? 이삭과 이삭과 야곱. 야곱에게 이어지죠. 근데 이삭에겐 이스마엘이 있는데 네. 없었어요? 야곱에겐 에서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없었어요. 믿음의 족보. 감으로 족보니까. 족보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네. 근데 요셉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 다음에는 모세죠. 모세죠. 근데 이제 요 숫자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얼마예요 이게? 1392. 1392. 네. 이거는 236. 무슨 얘기일까? 이게 뭐지? 저는 저 앞에 샵이 비밀번호. 그러니까 1392, 236. 누가 비밀번호를 도락이야? 도락. 도어라. 도락 이거. 자. 1392. 1392는 뭐냐면 연동. 신약의 예수님이 나오는 숫자예요. 언급되는 숫자. 언급되는 숫자. 1392번 나와요. 1392번 나와요. 자, 그러면 뒤에 236은 누굴까? 236? 힌트는 창세기? 어디서 시작해요? 창세기. 창세기? 어디까지 가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까지. 이 예수님이 이름이 나오는- 나와요. 누구 누구 이름은 안 이름부터? 나오죠. 창세기 때는 안 나오니까. 창세기부터 나오면 성령님. 아, 힌트. 아브라함.
아브라함. 야. 지난주부터 와, 뭔가 달라졌어요. 타율이 좋아집니다. 맞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전 3장까지 네. 몇 번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가. 236번. 그러면 820이면 뭘까? 812. 812는 출애굽기 밑에 써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계시록까지. 끝까지네. 모세가 나오나요? 그렇지. 모세가.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1392번 나와. 아브라함은 창세기부터 베드로전서까지 236번 나와요. 근데 모세는 출애굽기 2장, 창세기에 나올 수가 없죠. 네. 안 태어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5장 13절까지 나와요. 몇 번 나오냐? 812번 나와요. 엄청 인용을 그러면 하면서 예수님 다음에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굴까? 모세네요. 모세네. 모세네. 야,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비중이 크다.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모세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출생에서부터 40년 40년까지. 이게 어디서 자는 거야? 애굽의 애굽에요. 궁전에서 40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0세. 예. 그다음에 40세에서 80세. 80세. 나오죠. 그다음에 미디안에서. 80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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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세. 120세 죽을 때까지. 네. 이렇게 나와. 444. 이걸 누가 나눴어요? 스데반이. 스데반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구약에 정통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했는데 모세 이야기를 쫙 보고는 몇으로 나눈 거야? 세기로? 세 개로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해석하는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모세 이야기를 몇으로 나눠? 3기로 3기로 나눠. 그 밑바탕을 누가 마련해 줬어요? 스데반. 스데반.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도 설교지만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모세가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모세의 2기부터 보는 거죠. 네. 자, 오늘 수업 사도행전 14강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모세에서 예수까지 그리고 순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준비됐어요? 네. 자, 몇 절부터요? 30절이요. 30절.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거기까지. 네. 지난 시간에 출생 40세는 봤죠? 네. 이제 뭘 보는 거예요? 40세에서 80세 보죠? 그 사이 기간에. 여기서 일어난 중요한 일이 뭐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난 거죠. 오케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에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첫째 일어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자기 의지가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이 설교에서 계속 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내 의지가 아니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이끄시는 찾아오신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나타나시면 네. 그렇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도 마찬가지. 한번 보세요. 신의 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인 거잖아요. 그 얘기 어떻게 해요? 보이거늘. 보이거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절대로 모세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스데반은 한 가지를 더 더해요. 음. 자, 뭘 더했나 한번 보세요. 봤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소리를 들었어요. 오케이. 모세가 누구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주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했나 보세요. 두려웠어요. 그렇죠. 이제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게 엔트로노모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이제 여기 사도행전 우리가 7장에서 썼잖아요. 네. 사도행전 16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가요. 빌립보. 거기서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열렸죠. 흩어져요. 그걸 간수장이가 보고 두려워해요. 음. 근데 지금 여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만나서 거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엔트로노모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신적인 역사, 하나님이 하신 어떤 역사를 보고 인간이 느끼는 감정, 그 두려움을 엔트로모스로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을 벗죠. 오케이. 신을 벗는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자. 하나님과의 만남. 네, 근데 누가 세상 걸- 벗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께서 천사가 예. 하나님이 이곳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니 음. 뭐를 신을 벗어라? 벗으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40년 동안 생활했던 걸 버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오케이. 많이 접근했어요. 대단한데요. 오케이. 네. 예. 많이 접근했어요. 자,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 그걸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35절에 4절. 5절. 그들의 한번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그러면 그 말을 누가 했죠? 누가 너를? 동포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동포들이 사람들. 동무들, 어. 전에 자기가 왜 도망갔어요? 아니 죽여서. 동무들을 싸우던 사람을 죽였잖아요. 네. 죽음으로써 네. 그 살인자가 돼서 도망간 건데 근데 그때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구원자. 그렇지. 그 스스로 자기가 높아진 거죠. 높아지고 구원자가 될 거라고 교만함을 그랬어요. 벗으라. 예.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신을 벗어. 신을 벗어.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그 학습의 결과로 리더가 되려고 했는데 백성이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만나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신을 신을 벗어. 벗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만함을 아. 벗으라.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수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죠? 이 전까지는 누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자기가, 모세가. 주인이었는데. 모세는 군에서 혁격한 전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말과 학문에 능통했어요. 맞아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 했어요? 내가 이 정도 되면 구원자. 리더다. 구원자가 구원자다.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누굴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그래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못 쳤어요. 양쳤어요. 양쳤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신을 벗.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나다. 나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누가 세워요? 똑같이 35절에 보면 누가 세워요? 천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워서 관리와 속량하는 속량하는 자로 자로서 어떻게 보내셨으니.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아까 우리가 애굽에서 할 때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내졌죠. 선택한 게 아니고 뭐예요? 보내진 거죠. 보냄을 보냄을 받았죠. 받죠. 모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보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자, 36절에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돌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읽은 거 모세의 어느 때 얘기죠? 1기, 2기, 3기. 이제 2기죠. 이기죠. 하나님을 만난 것까지 2기지. 네. 3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보냄을 삼기에 받았어요.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예. 있어요. 바로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어요. 네. 네. 그 보냄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적과 백성들을- 표적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죠. 네. 네. 자, 이건 3기예요, 2기예요? 3기요. 3기죠. 네. 몇 네. 절부터예요? 36절부터. 36절. 그렇지. 응. 예. 36절부터 40절까지. 예. 이게 이제 계속 이제 41절까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가서 역사했는데 애굽에 가서 그가 무슨 기적을 하죠? 기적 몇 개 하죠? 10개를 하죠. 10개 하죠. 10개. 근데 그 기적 중에 제일 중요한 기적이 뭐죠? 장자의 장자가 죽음. 그렇죠, 장자. 근데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네. 그죠? 홍해를 어떻게 해요? 가는 갈죠. 것도 안 나오죠. 가는 것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기적적인 장면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언급이 되지 않아요. 만나도 어때요? 아침에 그쵸. 일어나니까 만나가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저녁 때 되니까 메추라기가 막 그냥 고기가 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럼 우리 의문은 스데반은 그런 걸 다 어떻게 했어요? 생략한 거예요.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광야 40년 이끌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가 보세요. 우상을 만든 우상 거. 만든 거. 오케이, 우상 말고 그 앞에 또가 있어요. 그게 뭘까?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광야 교회. 무슨 교회? 광야교회. 광야교회. 자, 광야. 아, 여기 썼네. 네. 여기 44절. 무슨 교회? 광야? 교회. 교회. 그럼 제가 열어볼게요. 교회는 교회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성전. 성전은 건물이고 네. 텐트로. 성막. 오케이. 아, 이 세 명 동시에 얘기했어. 성막. 텐트를 하니까 성막이야. 텐트 하니까 나와. 뭐예요? 성막. 근데 성막이라는 말이 안 썼어요. 그 대신 무슨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을 썼을까? 표적? 아니야. 표적과는 다른 의미니까.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을 써요. 아. 43절부터 증거, 목록의 장막. 예. 4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44절에 보면 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증거의 증거의 장막. 장막. 근데 이 증거의 장막이 사실은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을 누가 갖고 들어가죠? 그 다음 어. 절. 조상들이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자, 그럼 누가 이걸 누가 가지고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져가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증거의 장막, 다시 말해서 성막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들고 가나안 이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그러면 다윗 때까지 어디 이름이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성막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부터 다윗 때까지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그러면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뭘 지어요? 성전. 성전을. 성전. 아, 솔로몬이 뭘 지어요? 성전. 성전. 근데 다윗이 이제 여호수아 때서 다윗 때까지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막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 성전도 하나님. 근데 말이 없어. 성전전은 말이 없어요. 스데반의 설교에는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됐다 그랬어요. 네. 근데 성전은 그 말이 없다. 봐봐요. 자, 확인해 봐요.
그를 위하여. 자, 먼저 44절 봐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어허. 명하사 그가 본 어때요? 그 양식대로 양식대로 맞는. 하신 것이라. 그래서 색깔, 치수 정확하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어디에 대해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네.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그게 없어요. 자, 어디 볼까요? 46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랬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었는지 하나님의 안 나오네. 양식대로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는 명하신 이의 양식대로 됐는데 여기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날. 자, 읽어보세요. 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렇죠. 어.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너하고 말하겠다고 모세한테 네네. 그러셨어요. 근데 이 성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하겠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계시지 너희들이 않는다. 지은데 않는다. 거하지 않는다. 네. 자,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생각이 지금 여기에 딱 드러난 거예요. 예, 드러나는 거야. 그 다음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 그러니까 것 하나님 같으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 손으로 이게 지은 다 것. 내가 지은 이 건데 세상이 다 내가 줬는데 아, 내가 어디 거기에 거할 이유가 없죠. 거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대제사장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성전에 계신 있다고 거죠. 생각했어요. 거기서 예배 그 드리고. 성전에 대한 생각을 누가 공격하고 있는 스데반. 스데반이 스데반이. 야, 열받죠? 여기서부터 이제 예, 예. 분노가 올라오기 잘한. 시작하겠네. 왜 이 사람들이 열받았나 이제 아. 드러나기 시작하죠. 네네. 성막까지 이야기가 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성전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하지 하나님 않는. 거기 안 거하시지 계셔. 않는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성막과 성전에 대한 생각이 스데반의 뜻이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화가 나기 약간 시작해요. 이거 뭔가 화가 그 올라가기 다음에 이제 시작했어요. 보세요.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자, 그 말을 이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너희 조상같이 너희도 성령을 야, 계속 거스른다. 거스른다. 근데 거스른다. 지금 스데반이 51절을 하기 전에 네. 아브라함 얘기, 그 다음에 요셉 얘기, 요셉하고 그 다음에 모세 얘기 쭉 이사. 하면서 지금 계속 뭐예요? 거슬렸잖아요. 네. 그렇죠? 조상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고 모세를 거역하고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야? 너희가 그랬듯이 너희 조상이 그랬듯이 너희도 지금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이 진짜 받죠. 확 이제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거죠.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한 곳에 이 있죠. 땅에 있죠. 네.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만 계시다면 다른 데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네. 근데 지금 쭉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끌어 거죠.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가고. 알아? 그거를 지금 말씀으로. 계속 지금 쭉 우리가 봤잖아.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났어요? 모세가 어디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났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17장 2절로 가보세요. 이 개념을 가지고 7장 2절로 가보면 이게 7장 얼마나 2절.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죠. 뭐예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다는 생각이 잘못한 틀렸어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메소보다미아. 메소포타미아. 이방 땅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였다.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 간 요셉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함께 계셔. 그렇지. 나타나실 뿐 아니라 애굽에 있는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함께 하셨다는 거.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 어디만 계셔요? 교회만 계신다는 교회만. 거. 성전에만 거기만 있는 있었다. 거야. 근데 지금 계속 그 사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다라고 얘기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예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 안 하고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 이미 아브라함 케이스를 봐라. 요셉 케이스를 봐라. 하나님이 어디 거기만 계시냐. 이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 어디 있어요? 모세 어디서 나타났어요? 하나님. 시내산에서. 신의 산에서. 그렇죠.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게 유대인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시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과 가장 주된 내용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하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다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관이 얼마나 잘못됐는 걸 알 수 있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약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선 법궤 사건 보세요. 법궤 누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그래서 법궤만 가져가면 이기는 잘 건 줄 되죠. 알고 있었던 그거하고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땅을 10구분으로 구분했어요.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하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거룩해요? 아, 성전. 성전이 제일 거룩해. 그 다음에 저 이방 땅은 안 좋은 거룩하지 열등급 정이야.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이방 땅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발을 털어. 거룩한 땅에 들어왔으니까 털어. 깨끗하게.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하다. 이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거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걸 깨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고, 하란에 있을 때 나타났고,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셨고, 미디안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냐? 이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지금 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그러면 52절에 너희가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는데 너희는 누굴 죽였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렇죠. 살인한 자가.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은 박해했다는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누가 오리라고 예언했어요? 이제 예수가 온다고. 그렇죠. 의인이 오시는데 네.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오리라고 예언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또 죽였죠. 잡아- 너희가 진짜. 잡아 죽였다. 죽였고 예고한 그다음에 자들을. 살인한 자가 되나니. 되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듣고 그 다음에 보세요. 54절에.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누구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이를 갈았어요. 예수님. 의인의 이야기요. 니네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예.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죽였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얘기했어요. 그죠? 네. 부활은 얘기했어요, 못 했어요? 안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못하고 순서가 그랬죠. 예, 이제 순서가 이제 그다음에 예, 예수님의 부활. 부활로 가야 네네네네.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못했죠. 또 화가 나서 예, 여기서 이제 죽은 거야. 이를 그런데 갈았다는. 그럼 이 예수님이 이제 의인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 예수님이 평소에 한 얘기가 있어요. 성전에 가셔서 뭐라고 그랬죠? 성전에 가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도둑의 소굴이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엎었죠. 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헐라. 내가 3일 며칠 만에? 4일 만에 다 3일 3일 만에 삼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일어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있잖아요. 예. 성전의 기능이 뭐야? 예배? 성막의 기능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죠. 그 성전의 기능이 예배잖아요. 네.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허물어뜨려 버려요. 성전을. 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3인 만에. 이제부터 성전이다. 예.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통해서 하나님을 성전이 그렇지. 되는 성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이제 성전이 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 가고 한국에서 서울의 목동에서 기도해도 누굴 만나요? 예수님 예수님 만나시는 예수님. 저기 시카고에서 기도해도 예수님.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한 지역적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이제 아니에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능을 누가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예수님께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의미가 없다. 없다. 누가 성전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 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장면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죽는 장면으로 55절부터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우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나 한번 보세요. 몇 절은 5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큰 귀를 소리 막고 지르고 어떻게 해요? 귀를 귀를 막았어요. 막고 귀를 일제. 막고 일제히 일제히. 달려들었죠. 듣기 일제히? 싫은 거죠.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달려들었다. 여기서요. 헬라 원어가 수네코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귀를 단순히 막았다 그게 아니라 이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리거든요. 그 열병에 잡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에 사로잡혀 가지고 뭔가 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귀를 홀려서. 막았다는 게 아니라 뭔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거에 꽉 잡혀 있는 현상. 왜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뭐에 빠져가지고 좀비. 그렇죠. 전혀 다른 소리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 좀비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흘려버렸어. 지금 완전히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면처럼 어떤 굉장한 것에 꽉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고 지금 달려드는데 네.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먼저 5절에 5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뭘 봐요? 영광과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서신 서신 것을 것을 보고. 봤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늘이 열리고 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봤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인자.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메시아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굴 기다리냐면 인자. 메시아를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누가 메시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데반.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앉아 있다. 계셨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네가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의 끝이 뭐예요? 예수. 인자. 인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잡혀서 죽였다. 인자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얘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어요. 근데 못한 이야기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앉아 계시. 우편에 서 있어요. 근데 더 이 사람들이 열받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위치가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 하나님의 오른쪽에. 우편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서신 것을 서신 거예요. 원래 섰다는 말은 두 사람이 갔다. 같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은 앉아 있고 한 사람은 무릎 꿇으면 뭐예요? 서열이 나눠진 건데. 서열이 나. 근데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말은 뭐예요? 동일하다.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그게 예수님의 위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뚜껑 열려. 예. 예.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달려든 죽여. 거죠. 그 중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사울. 사울.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 얘기가 나올 거야. 이제는 사울의 사울 이야기가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7장, 8장, 9장에 세 사람이 등장해. 스데반, 사울, 빌립, 사울.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8장에 뭐가 나? 빌립이 얘기가 나오고 빌립. 그다음에 9장에는 사울. 사울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등장하기 전에 지금 뭐야? 잠깐 나오는. 잠깐 나와. 등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6장에 7집사를 뽑았는데 7집사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스데반과 그다음에 뭐야? 빌립. 그러니까 스데반 얘기가 7장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스데반이 7장에 나오기 전에 6장에 스데반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나왔죠. 그다음에 8장에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 빌립이 나와. 근데 그것이 6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7장에 앞으로 누가 나올 걸 예고한 거예요. 사울. 사울. 그러니까 누가가 철저하게 이 사도행전을 전개할 때 색깔을 이렇게 힌트를 주고 써내라. 이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볼 거는 빌립과 사울의 등장을 미리 예고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고 어떻게 그들의 성전이 잘못됐는가를 설교 속에서 쭉 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깊은, 그래서 설교에 밀당이 있어. 밀고 땡기고 나타나고 숨겨지고 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오늘 보고 앞으로는 사울이 등장하겠구나 하는 암시까지 딱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요즘 많은 방식 그러니까 보여주는 드라마 예고편을 살짝 넣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와? 그래가지고 더 기대돼서 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와.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 내용을 잘 축약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정말 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으면 화가 나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정확하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느끼는 게 중요하겠구나. 지난번 말씀과 이번 말씀,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 1, 2를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요것만 좀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해도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줄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다. 누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 설명하기 힘든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한번 쭉 읽고서 설명해주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진짜 엄청난 설교를 저희가 들었는데 스데반의 용기도 저는 대단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모든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8장, 사도행전 8장 사울의 얘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되네요. 감사합니다.